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5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사도 바울이 잡으려 달려갔던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데요. 혹시 이렇게 바쁘고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점검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지 않고 챙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뉴저지주 에디슨 지역 H마트와 롯데 플라자에 저희 할텐서울 복음방송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통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두어 번 정도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봉사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에디슨 지역에 생명의 말씀이 담긴 CD를 전달해 주실 분 계시면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봉사자를 찾을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야 할 자들이 있는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
말씀드린 대로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은 10월 31일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할로윈으로 즐깁니다. 어린아이들은 귀여운 분장을 하고 동네를 다니며 사탕과 초콜릿을 받아오지요. 또 그런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며 부모들은 흐뭇해하고 또 아이들의 사진을 자랑스레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 캐릭터로 분장을 하기도 하고 무섭고 기괴한 분장을 하기도 하죠. 남들의 시선을 끌만한 탁월한 분장을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장을 한 채로 그들은 파티를 즐기지요. 많은 교회들은 이런 세상의 할로윈 파티에 아이들을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체적인 행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Fall Festival 혹은 Harvest Festival이라고 해서 가을 축제로 즐기기도 하고 할로윈과 비슷한 발음이 나도록 거룩한 것이 이긴다 하는 의미로 홀리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 교회의 아동들은 분장을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대신 분장을 하고 교회에 와서는 이런저런 게임도 하고 사탕과 초콜릿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날을 어디에서 보내는가 그 장소만 다를 뿐이지 행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의 아동들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대체 놀이 행사를 만들어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런 의도로 이런 행사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만일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이런 행사들을 한다면 몇 가지 본질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리 윈, 홀리한 것이 이긴다, 거룩한 것이 이긴다라는 취지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홀리한 것, 다시 말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그 일을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 일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죠.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거룩함이란 멸망할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와 구별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것이 이긴다라고 하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석하시는 그 행사가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시고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즐기는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교회는 단지 세상을 흉내내어 그날 하루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놀도록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다면 본질을 다시 생각하시고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시간,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으로 이 날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주의 뜻보다는 내 뜻 가운데 살던 죄의 길에서 떠나 회개합니다. 육체의 욕심만 채우려 했었던 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주의 뜻보다는 내 뜻 가운데 살던 죄의 길에 섰던 나 회개합니다. 육체의 양심만 채우려 했었던 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멋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 속에도 언제나 기다려 주셨던 주님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순남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의 서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최순남입니다.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종식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 전쟁으로 인해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2년 전 가자 지역에 있던 하마스 무장단체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약 1200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300여 명의 인질들을 가자 지역으로 끌고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 전쟁은 하마스뿐 아니라 레바논 지역에 있던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전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란과의 전쟁은 12일 만에 멈추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몇 개월 동안 매일 몇 차례 울리던 사이렌 소리가 그치고 나름대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쏘는 미사일로 인해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지역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계속 미사일로 인한 대피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무엇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 지쳐 있고 각종 비즈니스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으며 또한 내일은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선교사라고 해서 현재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동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언제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고자 저렇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오히려 점점 더 또 다른 하마스 대원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눈앞에서 죽고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가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철천지, 원수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미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빨리 멈추어져야 합니다. 전쟁을 멈추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쪽의 극단의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탐욕을 위해 이 전쟁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유대인이나 아랍인이나 또는 어떤 외국인들이나 이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이 종식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전쟁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형제와 자매들을, 친구들을 이 전쟁으로 인해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남은 것은 파괴된 도시와 핥혀진 마음과 깊은 상처들 뿐입니다. 주님, 이 전쟁을 속히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가자 지역에 남아있는 인질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처절하게 무너진 가자 지역에 다시금 건물들이 세워지고 병원이 다시 세워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학교가 다시 운영되어서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던 마음들이 전쟁이 멈추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시작된 이곳에 다시금 복음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 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뉴멕시코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6,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앨버커키에 위치한 아리랑 마켓 또는 킴스 마켓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마쳤습니다. 유대인인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된 왕이심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왕, 그 다윗보다 더 완전하신 왕, 참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다윗의 숫자 14가 완전함을 뜻하는 3번을 반복하며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어 태어나심도 설명을 했지요. 네,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네,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2장으로 들어가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왕이심을 증언하는 또 다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2절 2절만 읽고요.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2장으로 갑니다. 1절과 2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군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지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궁금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하신다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 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헤롯 왕 때다 하면서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의미하는데요. 이 헤롯 대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73년에 태어나서요. 로마 황제에 의해 주전 40년 정도의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한 33살 정도였네요. 네, 그 정도 됐겠죠. 그리고 헤롯 왕은 주전 4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세 정도를 산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대 왕으로 있었던 헤롯 대왕이 주전 4년경에 사망했다면 그럼 예수님이 주전 이전에 탄생하셨다는 이야기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는 주전, 주후 이렇게 연대를 나누죠. 네. 지금 2025년을 주후 2025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주후 1년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계산법은 6세기경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사가요. 교회력을 정리하면서 만든 것인데 그때 오류가 있었다고 하죠.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최소 주전 4년에서 6년 사이에 태어나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군요. 몰랐어요. 그 설명도 나중에 더 하도록 하고요.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왕이 되었군요. 그렇죠. 사실 헤롯 대왕 이전에는 마카비 혁명 이후로 마카비 집안,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가 유대의 왕이 되어서 100여 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주전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대의 통치는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유대의 왕을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발이 좀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호감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리모델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했던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옛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아주 볼품이 없었다고 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헐고 주전 19년에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왕이 되고 한 20여 년이 지난 후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요, 계속해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며 따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46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네요. 네, 그러니까 성전이 주전 19년부터 지어졌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는 주후 26년에서 27년 정도가 됐겠죠. 그럼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헤롯 대왕은 결국 그 성전의 완공은 보지 못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는 공사를 시작은 했지만 완공은 보지 못했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헤롯 성전의 공사는요, 예수님 이후로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후 63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30여 년이 더 지난 후에 완공이 된 것이네요. 네. 정말 오랜 시간 공사를 한 것이군요. 네, 생각해보면 한 80여 년 걸쳐서 만든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80년이 넘게 공사를 해서 완공한 그 성전은 불과 완공된 지 7년 후인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죠. 결국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으로 세우신 그 성전만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는 2장을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지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며 자신들을 소개하네요. 네. 그런데 동방은 어디죠? 이스라엘에서 동방이라고 할 때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곧 옛 바벨론 지역을 의미합니다. 한국어 성경은 이들을 박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는 마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들을 점성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성술사요? 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 말인가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들이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찾아왔으니까요. 네, 아마 그래서 이들을 점성술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귀라는 헬라어는 하킴이라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하킴이요? 네. 어떤 뜻인가요? 하킴이라는 아람어는 구약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구약 다니엘서 2장 27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다니엘서 2장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많은 사람들이 나오네요. 네, 이 중에 술객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점성술사, 곧 별점을 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람어로는 아샤프라고 하죠. 근데 하킴이라는 아람어는요, 지혜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동방 박사는 동방의 지혜자들이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좀 해보죠.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그 멀리서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에서 이 지혜자들, 하킴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으니 이들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바벨론에 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박사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기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찾아왔다는 기록도 없죠. 자, 그런데 어찌해서 이제는 유대의 왕이 끊어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더욱이 유대인도 아닌 에돔의 후손인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별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별에 어떤 의미가 있겠군요. 그전에는 없던 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박사는 아람어로 하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킴들이 하는 일은 바벨론 왕이 국사를 논할 때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들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지역의 박사 중에는 아주 유명한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해서요. 이스라엘 역사에까지 등장합니다. 그런가요? 누구죠? 예, 바로 모세 때에 등장하는 박사이죠. 모세 때요? 네. 혹시 발람 선지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초청했던 선지자죠. 그가 바로 바벨론 지역의 가장 유명했던 하킴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강가 부돌이라고 민수기 22장 5절은 말씀하시는데요. 그 강이 바로 유브라테스 강이고요. 유브라테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곧 바벨론 지역에 있는 강이죠. 이 발람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멀리 떨어져 있던 모압의 왕까지도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명성은 그의 뒤를 잇는 후대의 하킴들, 곧 박사들에게까지 전해졌고요. 발람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했던 기록이 돌에 새겨져서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발견되어서 지금 요르단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 실제로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발람의 예언이 돌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은요, 발람의 예언을 동방의 박사들이 귀하게 다루었다는 말이겠죠. 돌에 새겨서까지 간직할 정도로 발람의 위상이 바벨론의 박사들에게는 대단했다는 것이군요. 네. 의외네요. 사실 성경에서는 발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한 나쁜 선지자로 기억되는데 그들의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군요. 네, 재밌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욕심을 따라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한 장본인이어서 심판을 받아 죽어갔습니다만 세상 나라에서는 위대한 능력의 박사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이 했던 예언 중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네, 민수기 24장 16절에서 19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한 별을 예언했네요. 네, 발람은 먼 훗날에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한 규 곧 왕권이 일어나서 모압을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멸할 것이며 에돔과 세일을 속국으로 만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지역을 심판하고 다스릴 이스라엘의 한 별이 먼 훗날에 나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왕정 시대를 거쳐서 결국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칩니다. 자, 이때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는 바벨론의 하킴, 곧 박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군요. 맞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의 아버지가 됩니다. 다니엘로 인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목숨을 구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무도 알아맞추지 못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여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주면서 지혜자들이 목숨을 구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이 다니엘을 자신들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직전에 했던 프로그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는데요. 그때 그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까지도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네,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네. 그렇네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 시기를 예언해 두었네요. 그래서 바벨론 박사들은 자신들의 대선배, 먼저는 발람의 예언, 이스라엘에서 한 별, 한 왕이 나와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알고 있었고요. 또 다른 대선배인 다니엘은 그 한 별, 그 왕이 언제 올 것을 예언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학힘들은요, 별점을 치고 별자리를 관찰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런 점쟁이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비록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멀리서 그 이스라엘의 한 별, 그 왕을 뵈러 온 것이죠. 비록 발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예언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는 모압 왕의 요구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셨죠. 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발람의 입에서 나왔죠. 그것은 발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도록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예언은 맞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예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온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온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일개 점쟁이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옛적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릴 주권자, 그 왕을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기 원해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 왕이 어디서 날지는 알지 못했지요. 그 도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왕이 어디서 나실지는 발람이나 다니엘이 예언하지 않았기 때문이군요. 네. 미가 선지서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네, 그러게요. 이들이 미가서의 예언은 알지 못했던 것 같죠? 네. 예, 미가서의 예언은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나오니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사들은 발람의 예언과 다니엘의 예언만 알고 있었고요. 그의 별이라고 불리는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는 예언에 기록된 그 존재가 나타났음을 알게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흔히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별이 이들을 인도해서 여기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지요. 하긴 별이 인도에서 왔다면 헤롯에게로 인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별이 그들을 헤롯에게 인도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끔찍한 유아 사례가 일어나게 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별이 헤롯 궁에서 나온 이 박사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여기 헤롯을 만나러 온 것은 별의 인도함은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단지 멀리서 동방에서 그 별의 나타남을 보았고요. 그 별이 있는 지역으로 온 것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별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이들이 별을 본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동방에서 별이 나타났을 때 보았고 그때 출발해서 유대 땅으로 온 것이고 왕이 태어나셨으니 당연히 왕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헤롯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맞은 헤롯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왕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의 반응이 대충 짐작이 되네요.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는 아예 싹을 자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척은 물론 아내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까지도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죽인 사람입니다. 아내와 아들들까지요? 네.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네요. 왕권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안전하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지요.
헤롯이 비록 에돔 사람이기는 하지만요. 당시 에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강제로 다 유대교로 개종을 당했습니다. 그렇기에 헤롯은 유대교 율법을 따랐고요. 그런 이유로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죠. 아, 그래서 그런 우스갯말이 나온 것이군요. 헤롯이 돼지는 죽일 일이 없으니까요. 네. 좀 서글프기도 하네요. 예, 서글프고 슬픈 일입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이 한 지역의 왕에게는 위기의 소식이고 또 위협의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헤롯에게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들렸으니 그가 어떤 일을 벌일지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헤롯은 한 지역의 왕이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죠. 온 세상의 왕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안타깝게도 요즘 성도들 중에는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모든 분들이 할로윈이라고 대답을 하시죠.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할로윈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사실 이 날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 10월 31일은 우리 개신교가 태동한 날이기 때문이죠.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며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교회로부터 오늘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이죠. 사실 나왔다는 표현보다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갔다, 은혜로 돌아갔다 하며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성직자들의 말이 더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가르치고 부도덕적이고 무지한 성직자들이 늘어가고 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다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자고 개혁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교회는 10월 31일을 할로윈을 흉내낸 대체 놀이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자신은 누구인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복음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스스로도 500여 년 전에 왜 개혁을 해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다시 새기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개혁을 해야 할 것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성경이 그렇다고 하신다면 나도 그렇다고 믿고 있는지, 혹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그 어떠한 섬김이나 행위들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내가 더 높아지고 더 힘이 세지고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그 옛날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해야 한다고 결단했던 그 시기의 교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과 구별이 없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믿음은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인지, 벗어버렸던 옛사람을 다시 주워 입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켰던 그 길이 아쉬워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종교 개혁일을 즈음하여 다시 나의 믿음을 개혁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거룩함으로 또다시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